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서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늘 티격태격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옷을 사와서 이 옷 어떠냐고 남편에게 물었는데 퉁명스런 남편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걸 예쁘다고 골랐어? 아무리 봐도 당신의 물건 고르는 솜씨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날 좀 본받지 그래. 그러자 화가 잔뜩 난 아내가 잠시 숨을 몇 번 들이쉬고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골랐고 나는 고르는 솜씨가 없어서 당신 같은 걸 골랐네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남편입니다.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여서 주님께서 짝 지어준 것을 알면 서로 티격태격하는 대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을 잘못해도 심지어 끔찍한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의 허물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좋은 것만 기록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의 성도로 선택해 주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편파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 속에 만나시고 더욱 충성의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가 있잖아요. 청년기의 황금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는 사회와 격리되어 전쟁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엄격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군대 복무기간은 외롭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병역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군대 안 간 사람을 가리켜 신의 아들 혹은 신의 선택을 받은 자, 국방부에 기록이 지워진 최고의 행운아라고 합니다. 우리 재영이 또 태우 얼마 전에 전역했는데요. 군대 다 갔다 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져야 하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소위 뒷배경이 있으면 군대에 안 간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실제로 선택받은 자, 되는 집안의 사람은 병역의 의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으면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사회에는 더욱더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소위 잘 되는 집안이 나옵니다. 사촌 여동생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이제는 사촌 오빠까지도 역적을 잡는 공을 세웁니다. 역적을 잡은 모르드게는 당장의 포상은 없지만 나중에 공을 인정받아 엄청난 보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여동생의 출생을
왕과 주변에 철저히 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모르드게가 잘한 것만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편파적인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어서 그럴까요? 소위 되는 집안 때문일까요? 그러면 모르드게의 집안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인데 모르드게 집안만 좋은 것을 다 차지한다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종교심이 떨어질 수 있고 다른 민족들의 질투는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의 기록은 모르드게 집안만 편애하는 것만 같을까요? 이런 성경이라면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약해질 것 같지 않나요? 뭔가 편파적이고 편애로 물들 것 같은 성경, 이래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피조물인데도 천사가 질투해서 마귀로 타락할 만큼 천사에게도 부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부어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천사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 인간은 늘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을 가벼이 여기더니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유기하는 절대자의 위치를 탐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로 절대자에게 유기당한 존재로 스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도 인간이 선택해야 신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심하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라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존재라고 막말을 짓거린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삿대질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죄악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지옥에 유기되고 지옥에 버려지는 비참한 끝을 맞이하는 끔찍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출생을 숨긴 죄는 왜 드러나지 않고 잘 되는 일만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모든 허물의 기록을 다 가려주고 숨겨주시되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크게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선택 앞에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천의 고아이며 자기 허물을 숨기고 은근히 속이는 자일 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유기하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쏜살같이 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종,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쓰이다가 실컷 이용당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겠다고 알려주고 싶으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으로 버려진 이 땅의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버려진 영혼이 아니라 선택된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면 종에서 자녀로 거듭납니다. 죄의 짐을 벗고 종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모든 죄와 의무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그 일방적인 사랑 앞에 감격을 넘어 감복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선택을 거부하면 계속 세상의 종으로 세상에 충성하다가 허다한 죄의 기록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버림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택하기도 하시고 유기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택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그 유일한 전능자가 선택을 하시면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택하면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유일한 전능자가 버리면, 유기하면 그 인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종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기업 총수나 유력 정치인들에게 선택받은 자가 되고 싶어서 힘 있는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온갖 힘을 다씁니다.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힘 있는 자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온갖 힘을 다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능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충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눈에 들어야 돼요. 전능자의 눈에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전능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충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능자의 눈에 들기만 하면, 전능하신 구원자의 선택을 받기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죄인들은 전능자의 눈에 들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만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모든 죄는 가려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만 하시면서 저절로 충성하도록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땅에 버려진 죄인들을 선택해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보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들로 가득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아멘. 관리들은 비웃었다고 했어요.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은 이단자라고 정죄의 기록만 남겼습니다. 마치 인간이 선택해 주어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것처럼 말 그대로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버려진 죄인들을 선택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충성에 충성을 드려도 모자랄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민 것은 원망과 비난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충성해야 마땅한 인간들에게 이런 원망과 비난을 받으실 때 그런 인간들을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천사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예수님의 편애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예수님께 충성하느냐 대적하느냐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선택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버림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듯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원망으로 끝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충성하느냐 원망하느냐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느냐 예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버려질 죄인을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셔서 무엇이든 잘 되는 인생, 감격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예수 믿는 자는 잘 돼요. 아니, 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면 편향적인 사랑이 쏟아진다고요. 모든 허물은 감춰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시는 것, 선택받은 자를 향해 예수님이 기록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저절로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인생에서 허물은 다 지워주세요. 허물과 죄악은 다 덮어주세요. 좋은 것만, 잘한 것만 인생에 기록하셔서 널리 알도록 해주십니다. 모르드게와의 스도처럼 허물은 없다 하시고 오직 칭찬만 기록하시며 예수님이 선택한 백성, 예수님이 편애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후 얼마 안 돼요. 배밀이를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누가 그 어린 아기를 향해 잘못한다고 야단칠 수 있나요? 아기 모든 것이 귀엽고 예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반응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택 앞에 선택받은 자는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의 충성은 상하 복종에 의한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자발적인 충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보면 누가 충성해요? 목사님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충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충성하는 자를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해.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자발적인 충성입니다. 죄의 기록으로 버려질 죄인이 모든 죄악은 보혈로 다 덮어지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선택 앞에 감격하고 감복하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더니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정하겠다고 하면서 타락한 인간은 죄악의 기록대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엄격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죄의 기록으로 가득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엄격한 심판 대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심판할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사 대신 예수님을 버리시고 오히려 버려야 할 인간을 다시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어 충성하는 인간들을 한없이 칭찬하시며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자로 세상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은혜와 사랑의 선택으로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던 죄로 낙인 찍힌 인간들에게 충성된 자로 칭찬받으며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이 영원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마냥 운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혼자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모르드게의 잘못도 있는데 성경의 기록은 모르드게의 잘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만 기록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은 다 보일러 덮어주셨어요. 일개 회사에서도 회장이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데 천지의 창조주요 천지의 주관자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잘되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촌 동생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도 여전히 왕궁의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의 행동은 평민 행세를 하면서 인기를 얻어보려는 재수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맡겨주신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모든 일에 다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온갖 특혜가 쏟아지는데 그에 더하여 죽도록 충성한다면 더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쏟아붓지 않으시겠습니까? 버려져야 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든 허물의 기록을 다 지워주시면 그 은혜의 선택 앞에 더 충성하게 되고 그런 충성을 보시며 하나님이 더 선택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일방적인 은혜 앞에 또 감동하고 또 충성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메비우스 띠처럼 선택과 충성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없는 은혜의 띠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대한민국 남자들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기회의 신은 아픈 긴 머리이고 뒤는 대머리여서 기회가 올 때 확 잡아야지 지나고 버리고 나면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잡는 자가 신의 선택을 받은 자일까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역적을 잡고 왕후가 된 것이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일까요? 기회를 잘 잡아야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세상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님이 버려진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충성으로 나가면 신의 선택을 받는 자가 되고 세상의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지옥에 버려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선택한 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버려진 자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애정론이잖아요. 칼빈은 자신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감격에 감격을 하면서 칼빈은 평생 동안 예수님께 충성하며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을 선택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충성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잘되는 집안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기록이 가득하여 버려진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세상의 선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영원한 지옥에 버려지는 것 외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거부하는 자는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삽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충성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감격하며 충성하는 자로 사느냐, 예수님의 선택을 거부하여 원망하는 자로 사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선택하여 감격하며 충성하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과 유기는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당연하게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충성하는 자예요. 아멘 하세요. 성도는 충성하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충성이 맹목적이면 광신도가 돼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며 죽어가던 인생을 포도원 품꾼을 부르듯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기록은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말 그대로 하늘의 특수요원으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남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로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저 남이 나보다 잘 되어서 배 아픈 걸,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이런 죄성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사람 마귀예요. 주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원망 말고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원망과 질투 대신에 충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기록에서 다 지워졌어요. 마귀가 참소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구원자가 우리의 죄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에요. 죄로 버려진 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되는 집안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우리 집안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입니다. 아멘. 유일한 전능자께 버림을 받게 되면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되지만 모든 죄의 기록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만 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 하늘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충성을 뒤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원망하며 농성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구원의 자녀임을 알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최고라고 고백하면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모르드게처럼 역적 잡는 일이 그냥 넝쿨째 들어와요. 잘 되는 집안은 바로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되는 일과 고난이 마구 뒤섞여서 전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오히려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성도는 예수님에게는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좋은 것만 기록하며 최고의 시나리오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선택을 받은 주의 자녀임을 잊고 사는 끔찍한 죄악을 다시 지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끔찍해요. 주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맡을 자에게 구할 건 충성입니다. 세상에서 계급이 오르듯이 직분이 올랐으니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충성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헛다리 짚은 꼴이 됩니다. 맡은 자는 세상의 종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영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충성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의 충성은 기쁨과 사랑과 신뢰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인이 칭찬을 받게 돼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너무 성실하다.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남과 달라.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 사람이 참 좋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못하는 것이 없다. 무엇이든 다 잘 된다. 아멘 좀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메시아에 충성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좋게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선택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꺼이 충성할 뿐인데 칭찬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나 우리는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죽어도 천국이에요. 도대체 안 될 수 없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말 그대로 되는 집안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집안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지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선택을 아느냐 모르느냐, 충성의 삶이냐 원망과 삿대질의 삶이냐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우리가 충성할 수 없는 줄 아시면서도 친히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충성하지 못한 허물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다 좋은 것만 착하고 충성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 편파적인 사랑, 일반적인 선택 앞에 우리는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무엇일까요? 죄의 기록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선택을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뿐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이것밖에 안 돼. 예수님께 나오면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은총을 받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따른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드라마의 단골 소재는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연속극을 가끔 보면 다 출생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의 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선택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바뀌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널리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한 명에게 예수님을 자랑해 보십시다. 아멘. 당장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좋은 것만 기록해 주신 선택받은 자의 복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이 끝나면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세상 끝나면 어디에 가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잘되는 모르드게를 보고 배 아파하면서 원망 속에 죽어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가장 억울한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 영원히 망하여 성경표현 그대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선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에서 예수님이 선택해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영모와 같은 허물은 다 지워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공적만 기록하사 대박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 되는 집안으로 선택해 주신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